지난 주일에 이어서 오늘도 사랑과 또 그 사랑으로 하나됨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반복을 해야 됩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하는 게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사랑, 하나됨이라는 주제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사랑으로 하나됨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그 하나됨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까지 세상을 다시 창조하시고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나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하나됨보다 더 중요한 주제는 없다고 보면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인 그 하나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의 지극한 행복과 또 최고의 영광도 그 하나됨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을 좋아하고 또 좋아하는 것들이 영광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인 하나됨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16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행복한 상태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영광스러울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죠.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해야 되는 줄 알겠는데 사랑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사랑하는 것이 왜 힘들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잘 모를 때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알면,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하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힘든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또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영광스러움에 이르는지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하나 될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질 수 있는지, 그게 얼마나 값진지 그거를 우리가 확신하게 된다면 힘들어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1,000억씩 준다. 요즘은 1억 가지고는 사람들이 별로 안 놀래요. 1,000억씩 준다 하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확신을 할 때에 사랑할 그런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꺼번에 이루려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에 완전한 사랑에 도달하려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해서 자기의 양자로 삼은 듯한 그런 사랑을 내가 오늘 이루어야 한다, 그런 부담을 가지면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사랑을 받았는지 잘 알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절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주고 우리를 다시 살리신 큰 사랑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맞바꾼 그런 사랑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더 많이 소중한 것을 내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사랑하는 대상에게는 귀한 것도 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은 자주 하는데 뭔가 내어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는다면 진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말로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말로라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게 낫습니다만은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죠.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뭔가 행함으로 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로만 하신 게 아니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 내 눈에 좀 좋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자격 없는 우리 죄인들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죠.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징계와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매어 다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토록 놀랍고도 큰 사랑을 받은 사실을 잘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기억한다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다면, 또 사랑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사람은 어쩌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도 못했고 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오늘 7절 하반절과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서는 표가 나요. 그걸 감출 수가 없어요. 어디서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드러납니다. 평소에 노래라고는 안 부르던 친구가 콧노래를 부른다. 뭔가 사랑하는 거죠.
연인 간의 사랑도 그렇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은 자가 어떻게 그 사랑을 감추어 둘 수 있습니까?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너무 커서 삐져나와요. 하나님 사랑을 받은 사람, 뭔가 흘러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안에 사랑이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또 누군가를 사랑하기에 힘이 든다면, 이 사람 참 사랑하기 힘들다고 느껴질 때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사랑할 용기가 생기고 또 사랑할 엄두가 생길 겁니다. 두 번째로,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그 하나됨의 관계,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행복하며 영광스러운지 자기 안에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데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즐거우며 영광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그 상태는 얼마나 완벽하고 행복하겠느냐 하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이루려고 하셨던 그 사랑의 그 하나됨, 그 관계에 이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상태에 이르겠느냐 하는 거죠. 사람인 저의 언어가 부족해서 행복이라고 밖에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매우 유감스럽지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궁극의 관계, 그 모습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보다 수억만 배, 수조 배 더 행복하고 멋지고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루는 하나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행복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잠도 줄이고 열심히 일합니다.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돈도 모으고, 실력도 쌓고,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소리 들으면서도 참고,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장 확실한 행복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마음에 좀 뭔가 좀 흔쾌하지 않아도 사랑함으로 얻을 수 있다면 사랑하려고 애를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16절에도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합니다.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 좀 의아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나도 그 풍성하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 부족하며 무엇이 아쉬웠겠습니까? 완벽한 상태에 이르는 거죠. 행복한 상태에 이르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뭔가 가지고 성공할 때 행복감을 느낍니다. 순수한 행복은 아니지만 행복한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집을 마련했을 때, 또 좋은 차를 마련했을 때, 성공하고 명예를 얻었을 때, 이런 것들로부터 뭔가 행복감을 맛보긴 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한다면 얼마나 더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관계의 존재인데 이 완벽한 관계를 통해서 누리는 행복은 얼마나 지극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만족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족이 어디에서 옵니까? 사랑으로 하나됨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내가 평생에 지고 가야 할 그런 부담이 아닙니다. 억울함을 무릅쓰고 손해를 참는 그런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수지 맞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종착지는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디까지 내다보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또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뜻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만족입니다. 이걸 우리가 확신할 때 당장에 사랑하는 것이 좀 힘들더라도 다시 도전하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됨의 가치, 이게 얼마나 크냐, 이걸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걸음씩 연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 낙심합니다. 오늘 내가 손장훈 목사님처럼 원수까지 내가 사랑하리라 그렇게 생각하면 낙심하기 쉽습니다. 한꺼번에 이루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실제적인 걸림돌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즉시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명목상으로 우리가 하나예요. 명목상으로는. 실제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사랑의 행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 믿는 즉시 우리가 다 온전히 하나가 된다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하게 이들이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우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반복적으로 말할 필요가 없죠. 서로 사랑함으로 이루어지는 이 하나됨은 지속적인 연습과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의 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수영을 연습하려면 물가로 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을 연습할 만한 그런 적당한 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 필요하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에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도 있어야 되지만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한 것은 지구 반대편에 평생 가도 한번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어야 할 우선적인 대상은 한소만 교회 안에 있는 한 300여 명의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우리 한소만 교회에 소속한 성도는 300명이 좀 더 넘겠죠. 그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함으로 하나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 가지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 가지면 안 됩니다. 물론 한소만 교회 성도들 모두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은 따로 있습니다. 각자가 속한 목장의 식구들, 그리고 가족들, 그들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목장에 가지 않으면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이 서로 사랑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목장에를 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런 근거가 뭐냐?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의 방식에 있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식으로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목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 희생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음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방식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사랑하는 대상은 참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소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무엇을 희생하고 내어주면서 하는 사랑, 나에게 잘못을 범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사랑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대상이 바로 목장 식구이고 그 대상이 바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장회를 가야 하고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사실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몇 명 안 돼요. 대체로 10명 안짝입니다. 10명만 사랑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희생하면서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사랑해야 할 대상은 손가락으로 꼽을 만하다는 겁니다. 많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요한은 요한 1서를 기록하는 목적,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하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1장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목적, 그리고 서로 사랑하자고 반복해서 말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서로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의 사귐은 우리끼리만 사귀는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그리고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사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큰 목적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들어보셨죠?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즐겁고 재미있는 놀이가 아닙니다. 재미있는 교제 수준이 아닙니다. 사치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코이노니아는 하나됨의 다른 표현입니다. 하나됨. 이 코이노니아는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고 희생함으로 하는 교제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예전에는 이렇게 무더운 날씨가 되면 시골에 이렇게 마당에서 저녁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 없는 분도 있을 텐데, 마당의 넓은 평상에서 된장찌개하고 이렇게 모깃불 피워놓고 눈 비비면서 밥을 먹는 경우가 가끔 있죠. 각자 밥을 한 그릇씩 들고 앉았는데 밥을 먹으려고 딱 하는데 옆집 아저씨가 마시를 온 거예요. 식사하셨습니까? 물어보니 식사를 안 했대. 일로 오십시오. 같이 평상에 올라앉는 거예요. 올라앉아서 밥그릇 새로 하나 가져와서 각자 한 숟가락씩 몇 숟가락씩 떠가지고 나누어 주는 거. 십시일반. 이게 바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내 걸 나누는 거예요. 나눔과 내어줌이 없는 코이노니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하나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이 서로 사랑하라고 당부한 대상은 우선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몇몇 가정교회들입니다. 목장들입니다. 늘 얼굴을 대하고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로 세움을 받은 이 가정교회, 우리 목장에 소속된 목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나를 실망시킬 수 있고 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심지어 나에게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그 사람들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평생 가도 나에게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는 저 멀리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바로 목장 식구들입니다. 목장 식구들과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은 가슴 뛰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했는데, 오래 참아줄 대상은 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래 참아줄 대상은 100명, 200명 되는 게 아닙니다. 10명 안짝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사랑을 베풀 수 있지만 우리는 유한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방향과 목표는 분명히 하고 우리의 걸음은 좀 조절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도 하나님처럼 독생자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에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속도는 조절해야 됩니다. 오늘 당장 그렇게 하리라 하면 낙심하게 되는 거죠. 목장 식구들 하루아침에 내 몸처럼 사랑하리라 그렇게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안 됩니다. 다만 오늘보다 좀 더 사랑하리라,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는 조금 더 사랑하리라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렇게 사랑하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조금 더 사랑한다는 말은 내게 좀 부대끼는 정도, 내가 좀 힘든 정도, 그 정도입니다. 내가 못할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한 정도를 마음 먹지 마시고 내가 좀 힘들지만 애를 쓰면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사랑하리라 결심하시고 그렇게 연습하십시오. 나에게 있는 무엇인가를 내어주면서 사랑하는 거죠. 시간도 좋고 물질도 좋고 마음도 좋고 손이라도 한번 내밀으십시오. 손이라도.
별로 말을 섞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거는 것도 좋습니다. 칭찬도 좀 해주고, 평소에는 그 사람이 뭐 좀 잘해도 칭찬해줄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라도 좀 칭찬해주고, 또 목장에서 같이 기도할 때 그 사람 기도할 때 좀 더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손을 잡아주고, 그렇게라도 좀 연습해야 됩니다. 아무리 작은 목장이라도 밉상은 한 명은 있습니다. 얌치 같은 사람. 따뜻하게 대해주고 필요한 것이 내 눈에 보이면 조금이라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을 연습하십시오. 지난날에 나에게 했던 몹쓸 짓도 잊어버리고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무엇도 사랑이라고요? 다시 언급하지 않는 것도 사랑입니다. 지난날 내게 했던 그 몹쓸 짓에 대한 잘못 한꺼번에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내가 다시 그 일을 입 밖에 내지 않는 그것도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다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서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하나 되면 저 멀리 있는 사람하고 하나 되는 게 아니고 100명, 200명과 하나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목장으로 모이는 목장 식구들, 우리 가족들. 그런데 사랑하기 어렵습니다. 사랑하기 힘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대신해서 매달려 있는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신음하고 있는데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사랑하기 힘들 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됨을 이룰 때 누리는 그런 영광과 행복을 소망하십시오. 소망하십시오.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완벽한 행복과 영광을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니까 그걸 소망하시고 힘들지만 사랑하리라 그렇게 한번 힘을 내어 보십시오. 그리고 너무 성급하게 욕심을 내기보다는 한 걸음씩 나가십시오. 한 걸음씩. 우리가 늘 사랑하는 수준이 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한 걸음씩 하려고 안 하기 때문입니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기 때문에 넘어져가지고 낙심하는 거죠.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사랑이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무엇보다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시되 구체적으로 좀 사랑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하는 사랑 하나하나가 모여서 풍성한 사랑을 이룹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게 그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면 할수록 다른 게 별로 바라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관계, 그것이 설교의 초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조금씩 더 사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점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